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읍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읽읍시다. 32절입니다. 12장 3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일문일답 뒤쪽에 있거든요. 뒤쪽에 있는 걸 제가 문을 읽어드리면 답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리문답이라는 형태로 그 교리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게 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반으로 한 소요리 문답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방식의 그런 요리 문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그 일문에 사실 그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계속 한 1년 반 동안 배웠던 소요리 문답의 일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요. 그러면 이제 소요리 문답 전체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왜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의 답변을 쭉 쓴 게 사실은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교리 교재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유일한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주제가 뭘까요? 위로예요, 위로.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참되고 변함없이 주고자 하는 위로가 무엇인가를 쭉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려는 교리 교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일 수 있습니다. 주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교리 문답의 주제는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이요, 희망. 그것도 유일한 희망이요. 매주 저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 그 성경이 왜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희망과 기독교가 주는 이 희망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이게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주는 희망이 왜 더 확실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어요. 왜 중요한 단어 중에 희망인가? 그냥 위로해도 되고 목적해도 되고, 근데 왜 희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희망이란 단어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맞네. 너무 오래된 단어서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누군가한테 이게 희망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이게 희망인 게 맞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이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는요, 희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기차 소리가 들리네요. 예. 세상은요, 성경이 아니라 세상은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각가지 방법으로 희망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4월 10일이면 총선입니다. 유난히 그 4월, 5월에 수요일 날 쉬는 날이 많더라고요. 다 이렇게 여러분 표정이 밝으신데 예. 4월 10일이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나라를 운영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의 손으로 뽑습니다. 자, 좋아요. 총선이에요. 300명을 뽑아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후보자가 뭐 거의 1000명이 넘겠죠.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줄곧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보수 측의 정치적인 신념이 보수이든, 여러분의 정치적인 신념이 진보이든,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중도적인 신념을 가지고 계시든, 여러분들은 희망을 계속 들을 겁니다. 나를 뽑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뽑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절망이 찾아올 겁니다. 라고 희망을 얘기하죠. 물건을 파는 마케터들, 결국 이 물건을 사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케터들도 광고에도 희망을 자극합니다. 이것을 사세요.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입으면 당신은 더욱이 이뻐 보일 겁니다. 이걸 바르면 조금이라도 나이가 덜 들어 보일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네, 희망이에요.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29년 동안 이루어지질 않은 희망을 품고 제가 한 야구팀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희망이 작년에 이루어졌죠. 29년 만에 LG 트윈스가 우승했어요. 우승하자마자 그 감독이 인터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내년에도 우승할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희망, 이게 희망이에요.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팬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희망에 속여서 우승을 했을 때만 살 수 있는 유니폼을 질러버렸어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옷장에 처박혀 있습니다, 지금은. 희망이에요, 희망. 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고민이 되십니까? 그래서 자기 전에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시나요? 저는 우리 자매님들의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이런 내용이 계속 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를 잘 키우는 법, 아이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두 아들 서울대 보냈어요. 날 때부터 음식을 거부한 금쪽이, 우리 아이의 발달장애의 첫 번째 특성은 이런 특성이 나타났어요. 이런 영상이 계속 뜨겠죠. 그 영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나요? 일단 정보를 주죠. 그렇죠? 여러 정보를 주겠죠. 근데 정보 안에 뭐가 담겨 있나요? 희망이에요. 취직을 하는 것, 쉬기로 결정한 것, 여행을 가는 것, 이번에 선교를 가죠.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는 것, 이사를 가는 것,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훈계하는 것, 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것, 아이를 일반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로 보내는 것, 하다못해 아이를 내 뜻대로 키우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도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도요. 왜냐하면 포기하는 게 더 낫다라는 희망을 품고 아이를 내 손에 놔두는 거죠. 모든 것이 희망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희망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교회를 옮기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다못해 개척 멤버들도 시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시간교회를 자이든 타이르든 여러분은 선택하셨죠. 왜 찾아오셨나요? 소개를 받으셨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사람들을 만났죠. 왜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셨나요? 희망 아닙니까? 희망이요. 이 교회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느냐, 그리고 그 희망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보내는 마음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 오후 예배 지금 이 시간을 생각해 볼까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지루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참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잘 오셨어요. 근데 지루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루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희망의 부재예요. 예.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와 희망을 주는가?
희망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는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없는 희망도 품을 수 있다라는 이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 자체가 없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저는 짧게 설교합니다. 1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시겠죠. 제가 잘할게요. 신앙이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없지만 아내의 권유 혹은 조장의 권유를 이기지 못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조원들의 평화를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 참석한 일종의 희망이 있죠. 여기에 앉게 되면서 받게 될 아내의 따뜻한 눈길이요. 자,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아마 집으로 돌아가실 때 주로 여러분은 경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어땠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죠. 자,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 말씀 어땠어? 라고 해요. 남편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오늘 설교 어땠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단순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희망을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제발 이런 희망이죠. 제발 우리 이 개판인 남편이 오늘 설교를 듣고 좀 어제 나에게 말했던 그 태도나 이런 것들 좀 회개도 좀 하고 그리고 뭐 복음을 기뻐하고 좀 예배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뭐 성경도 좀 주중에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나랑 좀 이런 신앙의 교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고 이렇게 묻죠. 오늘 설교는 어땠어? 남편분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냥 뭐 똑같지 뭐 그냥 드렸어. 이렇게 말하고 싸운 적이 있으십니까? 아내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말투가 사늘해지고 그러면 남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죠. 뭐 맨날 드리고 맨날 대답하는데 이거 가지고 왜 이래? 이렇게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아내의 희망을 짓밟은 겁니다. 희망을 건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마음에 품고 살죠.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없이 살 수 없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희망을 자극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희망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살게 하는 그 힘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희망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혹은 의존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13절이에요.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의 요구는 이런 거였어요. 딱 하나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남기잖아요. 근데 유산이 이제 대부분 이제 장자가 좀 많이 그 유산을 받고 이제 그 뭐 다음 아들이나 이런 둘째 아들이 좀 적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마 그 장남이 진짜 나빴나 봐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법으로도 보장해야 될 둘째 아들에 대한 유산을 챙겨주지 않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일명 랍비들이라고 하면 성경의 율법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 랍비들이 그 법정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유산을 이렇게 하나님 율법에서 이렇게 나누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라라고 하면 나눠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고 온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 희망이에요. 이 사람은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가 바란 희망은 무엇인가요? 유산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당한 형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돈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유산을 얻는 게 이에겐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알아보셨고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며 한 유명한 비유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예요. 16절이에요.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곡식을 둘 곳이 없어서 곡식이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농사 너무 풍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새로운 곡간을 다시 짓습니다. 자, 곡간을 왜 지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희망이에요. 희망이죠. 이 곡간을 짓고
그곳에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남부럽지 않고 부족함 없이 살 것이라는 일종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희망은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곡식을 창고를 졌어요. 그리고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먹은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희망이 충족된 거예요.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저는 무엇을 희망하는가를 보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존하는가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자는 새로운 곡간을 찾고 넘치는 새로운 곡간을 짓고 그것에 곡식을 채우는 것이 미래를 행복해 줄 것이라는 일종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간에 가득 찬 곡식을 의존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나는 즐거울 거야. 이것이 있다면 나는 언제나 안전해.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해.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상숭배라고 하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이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함으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차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우리는 이걸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부자에게 곡간에 쌓여있는 곡식은 그냥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미래를 보장할 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삶을 의존하며 희망하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광야에도 그렇게 돌봐주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냐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바알이 어떤 신인지 아세요? 비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바알을 섬기면 그 바알은 비를 줄 것이고 비가 온다는 것은 농사의 풍요로운 풍년을 의미했거든요. 희망이고 의존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상숭배가 나쁘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도 나쁘다라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익숙한 분들이 아니라면 우상숭배가 나쁜 것인가? 그냥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똑같은 것은 아닌가? 법적, 도덕적으로 판단할 주제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의의 관점에서 우상숭배다가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진지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정의롭지도 않지만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예수님께서 곡간에 있는 곡식을 보고 미래의 행복을 확신하는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곡간에 채운 곡식이 있다고 해서 편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고? 그 곡식이 하루의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니? 그 곡식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너가 기대하는 거 줄 수가 없어. 내일 너가 죽는다면 도대체 그 곡식이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건데? 우상숭배가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곡식은 내일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내일 웃게 될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일의 성취는 여러분의 만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죠. 이것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희망을 만들었든 그 희망은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결혼을 하시며 여러분은 일종의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더 안정적인 삶, 더 행복한 삶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 기대는 충분히 채워졌습니까? 채워졌다면 감사한 일이죠.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품은 모든 희망은요, 우리를 배신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곡식의 희망이 이 부자를 배신한 것처럼요. 이것이 모든 희망의 한계입니다. 막상 가져보니 희망이 아닌 희망인 거죠. 여러분, 옷을 샀는데, 그래서 택배로 도착한 옷을 입었는데 도착해서 입어보니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않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망을 품고 산 옷이에요. 이걸 입으면 난 이뻐! 난 멋있어! 근데 그 옷은 우리를 배신하죠. 왜냐? 그 모델이 저와 같지 않기 때문이죠. 박이한이 얼마 전에 사달라고 해서 3,000원짜리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 장난감이 뭐였냐면 이 석고가 있어요. 이렇게 석고가 있는데 석고를 이렇게 깨는 겁니다. 깨면 거기에 그 공룡 뼈가 있어요. 공룡 뼈. 공룡 뼈가 이렇게 나와요. 그 석고가 얼마나 단단한지 제가 부수는지 엄청 고생했는데 지가 조금 몇 번 하더니 아빠가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개를 이렇게 뿌겠어요. 뿌겠는데 이 아이가 원하는 공룡이 있었습니다. 그 공룡은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였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아세요? 예. 그런데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 나와라 제발 제발 막 하면서 이렇게 깼어요. 근데 글쎄 트리케라톱스가 나온 거예요. 뿔색에 달린 조그만 공룡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이한이의 그 절망, 예, 희망이 꺾여버린 그 슬픔. 예. 근데 불행하게도 아주 불행한 인생은 이런 불행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생의 것을 깼는데 그 순간 동생의 것에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이한이의 머릿속이 돌아가는 게 들렸습니다. 저걸 어떻게 뺐지? 어떻게 얘를 회유해서 저걸 내 손에 갖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온갖 머리가 돌아가는 게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게 눈치가 보여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한아, 지금은 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정말 소중해 보이지만 너 것이 아니니까, 너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갖게 되면 넌 3일도 가져놀지 않고 저거를 신경도 쓰지 않고 버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걸 갖는다면 저것이 제일 소중한 장난감이 될 거야. 5,000원, 3,000원짜리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제일 소중할 거야. 난 저걸 영원히 소중히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오히려 왜 누구한테 배워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소중히 가질 거라고. 그래서 박이한은 결국 아빠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온갖 속임과 거짓말로 다음날 동생의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였죠. 브라키오사우루스. 이걸 유치원에도 가져가서 자랑할 거야. 3,000원짜리 브라키오사우루스를.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뭡니까? 어떤 방식을 사용했을는지 내 손에 꼭 쥐어야지 만족할 그 무엇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희망입니까? 우리는 이 단순한 예화에 저도 웃을 수 있고 여러분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커서도 40살 난 박현진이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러면 저 병원에 가보셔야겠는데 생각하시겠죠. 근데 제가 저의 미래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랑 박이한이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원하는 거랑 같은 마음의 작동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든 아니든 여러분의 희망이 있을 겁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희망은 여러분을 배신하진 않겠습니까? 그 배신이 힘들어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없나요? 그 희망이 여러분을 배신할 거예요 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이 채워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기대하는 만큼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줄까요? 정말 저 아이들이요?
성경은 우리의 희망을 뭐라고 할까요? 답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의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비슷한 사연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인생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왜 기독교의 희망인지, 오늘 희망이란 주제에 좀 살폈다면 이게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왜 희망인지 조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무엇을 희망을 두든 그 대상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할 겁니다. 자, 자녀가 여러분의 희망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충성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죠? 충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원, 감정, 시간을 다 쏟아부으라고 할 것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요. 만약 여러분의 코로나 시기에 집을 사는 것이 희망이었다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 탈출하는 희망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부동산 정보를 얻는 것에 시간과 열정을 쏟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너는 값싼 집을 살 수 없어 라는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희망에 기꺼이 지갑을 열고 시간을 들이고 다른 것을 다 내팽겨치더라도 그것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아, 너 좀 과한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은 속으로 이런 대답을 했을 겁니다. 과하긴? 이게 지혜로운 거야, 멍청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희망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고요. 여러분이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다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박이한테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희망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희망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희망과 그리스도가 다른 희망인 이유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은 범죄하여 영원한 진노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 예외 없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냥 어리석은 부자가 이것이 나의 내일을 보장할 거야, 이것이 있다면 나는 내일 웃을 수 있어 라고 하고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고 죽은 허망한 삶, 모두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아야 될 결말이 그것이었지만 그 결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리석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썩어 없어질 다른 것에 희망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어리석음의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왜요? 여러분과 저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요. 기독교인들의 희망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신 희망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희망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 지갑에 꽂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재물에 희망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을 다른 곳에 두라고 얘기해요. 그 희망이 누구십니까? 부자와 같이 창고도 없고 찾아놓은 곡식도 없지만 그런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실도 없고 짜지도 않은데 역사상 가장 부한 왕이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훌륭한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돌보시고 섬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그리스도로 속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의 희망인 이유는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우상처럼 섬기는 돈, 직장, 가정, 집, 성취, 인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 그분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얻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희망이 희망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죠. 이 희망은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강한 의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저 이 희망이 없는 자들을 찾아 나서시고 이 희망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희망을 두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오직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